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못 되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둘로 나누자면 1장부터 39장까지,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의 내용은 대충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하나님의 심판, 그들의 멸망, 이런 겁니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후반부는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의 회복,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미래, 이런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0장부터의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심장이 뛰게 만드는 너무너무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겠다고 하는 일들이 너무 놀라운 그런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너무 침체가 되거들랑 이사야서 40장부터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선지자는요,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실 일들이 뭔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말하고 있어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선지자가 오늘 본문처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나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선지자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얘기들을 막 하다가 왜 도중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실 일들은 너무 놀랍지만 그건 모두 다 장래에 있을 겁니다. 나중에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입니다. 그걸 듣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의 눈에는 현실이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것이에요. 너무너무 황폐하고 가물었고 메마르고 침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 그런 현실을 눈으로 보면서 선지자가 있는 겁니다. 선지자는 지금 비참한 현실과 장래의 놀라운 일들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선지자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말할 때 선지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아프겠죠. 너무 안타깝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말할 때는 마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지자가. 그 마음이 좋다가 선지자가 현실을 보니까 너무너무 끔찍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을까? 두 번째는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붙들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뭘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하는 내용이 뭘까? 이겁니다. 먼저 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너무 크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을 보시면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같이요.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부터 그들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하신 모든 것은 그 열정에서 나온 겁니다. 열심히 있었어요. 그리고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대하셨어요. 계속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이런 열정과 사랑과 자비를 갖고 계신,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아 버리고 계속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쳐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성을 느끼질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끊어진 것 같은 겁니다. 계속 이 강물이 흘러오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계속 흘러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심한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그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모르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쳤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유익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 열심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부어주시는 그런 것들을 맛보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멈춰버린 겁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그 다음 보시면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아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이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그 후손을 기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볼 때 내 후손인가?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이렇게 모르겠는 상태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도 후손들을 못 알아보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에요. 전혀 하나님 백성 같지가 않은 겁니다. 전혀. 본문 17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언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계속 사랑을 베푸셨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제발 돌아와라.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리 살면 안 된다. 내 백성은 그러면 안 돼. 돌아와라.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어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제멋대로 나가버리고 더 제멋대로 살고 더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뭐 어떻게 나쁘게 역사하신 게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징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멋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간섭 안 하신다. 에? 내 멋대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 건드리지를 않으신다. 나에게 말씀 안 하신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매를 들 때보다 더 위험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그 지경이 된 겁니다. 내버려 두신 거예요. 본문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위련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왜 주셨습니까?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고, 그 음란하고 패역한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민족보다 더 타락했습니다. 가나안 민족도 안 하는 짓거리들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타락했어요. 더 패역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땅이 이방인들에게, 원수들에게 짓밟히게 된 겁니다. 이방인들이 그 땅을 짓밟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 별거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게 그저 그런 거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걸려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을 당하는 건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걸려 있어요,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멋대로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욕을 먹으면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지 못하는 사람 같은 그런 자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유린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을 당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흔적이 없는, 전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는, 보호하지도 않으시고 지켜주지도 않으시고 대신 싸워주지도 않으시고 아주 그냥 내버려 두신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64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겨셨어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가 끊어졌어요. 더 이상 오는 게 없어요. 더 이상 은혜를 안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어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소멸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적인 모습이 뭐죠? 죽으나 사나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 아닙니까? 죽으나 사나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게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관계가 완전히 끝장난 것 같아요. 하나님도 별거 안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찾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64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만 백성이 알도록 세운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로 가득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곳이 그 희락의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어요. 희락의 도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과 희락과 기쁨으로 충만한 곳이 예루살렘이었고 그래서 그 기쁨과 평강을 보면서 만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게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도 불타버리고 찬송 소리가 안 들립니다. 노래 소리가 안 들려요.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메마른 광야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도 없고 찬송하는 무리도 없고, 이게 과연 하나님의 도성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너무너무 비참하고 황폐하고 메마른 땅이 돼버렸습니다. 들짐승들이나 사는 그런 곳이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있는 현실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 사역을 쭉 말을 하다가, 하나님이 막 이렇게 행하시고 저렇게 행하시고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이 현실을 보니까, 이런 현실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같지가 않은 겁니다. 전혀 하나님 백성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없습니다. 자비와 사랑이 끝쳤어요.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붙잡지를 않아요. 그런 현실을 선지자가 보고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어쩌다가 이런 상태가 됐을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64장 5절 6절을 보시면,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같이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들의 죄였습니다. 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밥 먹듯이 지었던 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지었던 죄, 오래 묵은 죄, 그거였습니다. 온통 부정하고 더럽고 불결하고 그렇게 사는 인간들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답게 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계속 범죄하고 이런 현상이 오래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는 죄가 굉장히 가공합니다. 여러분, 죄는 져도 되고 안 지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아주 비참한 상태로 만드는 게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상태가 됐는데 선지자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끝장난 것 같은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선지자가 기도할 때 뭔가를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선지자가 뭔가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이스라엘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63장 16절을 보시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건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현실이 너무 비참해가지고 기도할 욕구가 생기지 않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겁니다. 그래도 선지자가 기도할 수 있었던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이겁니다. 16절 중간쯤 보시면 여호와여 같이요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멘. 24장 8절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9절 마지막에도 보시면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비참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그 건덕지가 있는데, 근거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 구원자 아닙니까? 이겁니다. 선지자가 이 사실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이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좀 보십시오 이겁니다. 보십시오. 9절 하반절 보십시오. 9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보시면 중간쯤 보세요.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비참해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좀 보십시오, 보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는 선지자가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9절 상반절 보시면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도 그랬더니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 보시면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 그래도 가만히 계실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경이 됐는데 가만히 계실 겁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실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하나님 돌아오시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17절을 보시면 17절 하반절 보시면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 위하사 같이요 돌아오시옵소서.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고 떠나가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버리고 떠나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오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오세요. 다시 오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좀 보세요. 우리 상태를 좀 보세요. 너무 화내지 마시고 가만히 계실 겁니까? 좀 돌아오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시옵소서 이겁니다.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옵소서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64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데 놀라운 임재를 구합니다. 아주 비상한 평범하지 않은
불이 섣불 사르는 것 같은, 불이 물을 끓이는 것 같은, 너무너무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너무 현격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오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도 떨게 만드는, 이방인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꼬락서니를 보면서 비웃고 있거든요. 아유, 뭐 저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저래? 아유, 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나 보다. 하나님이 뭘 살아계시나 또. 하나님이 하시긴 뭘 하시나? 이렇게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너무너무 놀랍게 오니까 이방인들이 두려워 떠는 것이에요. 함부로 말했던 그 입 때문에, 말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런 임재를 구하는 것이에요, 선지자가. 이게 그냥 보통 것은 답이 안 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 갖고는 회복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그냥 숫자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늘을 가르치고 강림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절 앞부분에 보시면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이 있냐면 오라고 하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64장 1절 그 앞에 오라고 하는 감탄사가 있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다가 오 하는 겁니다. 오 하면서 하나님 강림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입에서 왜 갑자기 오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너무너무 끔찍한 상황을 보면서,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그러나 여전히 이 사람들이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비참하지만 하나님은 회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복합적인 마음으로 선지자가 오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살펴봤는데 이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이게 예수 믿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죄로 말미암아, 교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도 맞고 교회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도 그다지 별일 안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없어요. 세상이 조롱을 해요, 교회를. 이 지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지경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아무리 비참해진다 할지라도 내가 가장 밑바닥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을 나에게 흘려보내 주세요. 다시 나에게 열정을 품어주시고 전능하신 행동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다시 나를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같이 우리 금요 기도회 하고 있는데 맨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찬양하고 tuk성하고, 오늘 마태가 있는데 다음 주 마가 하고 그 다음 주 누가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거 하루 이틀 듣습니까, 여러분? 하루 이틀 듣습니까? 들어도 내 마음에 들어오질 않고, 내 마음에 와닿는 게 없고, 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는 게 없고, 정말 절실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만들지 못하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맨날 그렇게 한다 그래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늘을 가르시고 하나님 강림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너무 현격해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오셨구나, 이건 하나님이 강림하셨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벌벌 떨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는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